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집트에 하나님의 손을 들어 재앙을 내리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칠하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 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먼저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명합니다. 아론이 땅에 먼지를 치자 그 먼지들이 죄다 이로 변해서 사람과 가축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다른 재앙과 달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이 꼭 예고를 한 다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한 뜻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예고를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여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즉 이 재앙을 내려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로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바로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고 그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땅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먼지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땅의 먼지를 뒤집어 쓰게 했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권력과 힘에 도취하여 계속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임마 정신 차려. 너는 나하고 급수가 안 맞아. 내가 너의 정체가 어떤지 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한번 낱낱이 보여주마. 너의 상대는 개구리야. 너의 상대는 이야. 너의 상대는 팔이야. 어디서 까불어 이놈 새끼가. 이렇게 바로를 혼쭐 내시는 겁니다.
개구리와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이 자랑하는 금옷, 은옷 이런 것들 벗고 있는 거 입을 수가 없죠. 그냥 다 발가벗고 앉아가지고 이나 잡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파리떼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쩔쩔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깨달아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 무기, 재물, 사람,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 보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경쟁 상대는 하나님은커녕 개구리입니다. 이입니다. 파리입니다. 그게 최고의 힘과 권력,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수준이 바로 이 바로의 수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주를 정복하네, 과학으로 못할 것이 없네, 까불랑거리던 인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완전히 까발려지고 말았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쥐뿔 아무것도 아니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심하게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먼지를 한번 날려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심하게 교만하게 굴면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이집트의 나일을 저주하여 피로 만들고 이집트의 땅을 저주하여 이와 파리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의지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이 재앙으로부터 이집트의 술객들은 더 이상 모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술객들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예를 들어 과학이나 교육이나 심리학이나 이러한 여러 학문들을 통해서 상당한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과학들을 보면서 신봉하여 이제 인간이 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이집트의 술객들의 요술과 같습니다. 가짜 모방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돌을 닦아서 참선을 해서 선행과 덕을 쌓아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돌을 닦고 참선을 행하고 선행과 덕을 쌓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이집트의 술객들의 요술과 같은 것입니다. 가짜 모방이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무엇입니까? 진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집트의 술객들의 고백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이것만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권능 앞에 항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보겠는데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으로부터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 개구리, 이의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고 오직 이집트 사람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도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재앙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집트 땅이 무조건 축복의 땅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집트 땅은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은 당시 세계 어느 곳보다도 풍요로운 땅이었고 안전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74명의 작은 가족으로 시작하여 수십만 명의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이집트의 풍요와 안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집트 땅이 축복의 원천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 땅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화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만 있으면 다 잘 될 거다, 문제 없을 거다, 걱정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우리만의 이집트 땅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 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들도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처럼 똑같이 강팍하고 교만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그들의 몸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만 고생을 하고 자기들은 그냥 평안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감사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똑같이 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특혜를 받고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은혜를 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동일하게 당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 가뭄이 들면 우리도 가뭄의 고통을 당하고, 세상에 불황이 찾아오면 우리도 불황의 고통을 겪게 되고,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동일한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정으로 자기 백성이 이 세상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를 귀하게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보더라도요,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고난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그들의 고집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믿는 자의 고난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더 유익하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픔을 당하신 김향렬 집사님과 그 모든 유가족들, 가족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과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노창덕 권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재호 장로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귀하신 사랑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평안하시며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